할렐루야. 2020년 5월 10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임재 부르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비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영광 여기 마서 주 영광 여기 마서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아멘. 주 영광 여기 마서 주 영광 여기 마서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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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서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을 믿게 하신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와 감사와 소망과 영광의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며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케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가정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 5월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에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늘에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저의 어버이들이 계시사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지금의 저희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부모님께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평안함과 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진실함과 성숙함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이 있게 참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생활 안에서도 늘 성실하며 착실하여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과 삶의 본을 보여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 섬기는 좋은 전통이 잘 자리 잡히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근본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으로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도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나 요셉이 상상하지 못할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주님의 피로 값주신 신일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금천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 큰 일을 벌이라는 끊임없는 자기갱신과 영성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늘 새로움과 강건함으로 채우사 정도 목회, 목양 일념의 사역을 통한 열매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김지윤 자매님과 섬기는 손길을 위해도 크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께 효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처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이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일러 2020년 5월 10일 신일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심유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자격은 신일교회 세례교인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출석한 등록교인입니다. 1차 투표는 5월 17일 주일 3부 예배 후, 2차 투표는 5월 2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같이 드리는 가치 있는 예배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 이벤트로 카페 시안 무료 이용 및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각부 예배는 6월 7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5월 중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름 뒤에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새마을 금고계좌, 감사, 선교, 구제 등 일반 헌금은 농협계좌입니다. 오늘부터 평신도 양육 및 제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후 모이시고 식사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모임 안내,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카네이션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가정당 1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시무장로 5명, 또 시무집사 20명, 시무권사 5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3부 예배 후입니다. 3부 예배 후 선거를 하실 분들은 3부에 많이 오시면 좋겠고 1, 2부 드린 분들도 3부 예배 후에 바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소식란에 우리 박창식 성도님, 우리 곽형훈 집사님의 남편 하나님의 부를 받았습니다. 문종식 집사님, 정일현 집사님 가정 등남을 축하하고 이강인 권사님 개업을 축하를 합니다. 네,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을 화면 좀 보여주세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1조 주정 선교 장학 비전센터 건축 헌금 이삭 줍기 헌금 목적 헌금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감사 또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 감사 범사 건강 사업장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정 예배 생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물질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19로 물질에 곤고함이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존귀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구수도 굉장히 적고 영토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통하죠.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노벨상 수상자,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성에 41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1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가운데 최고 부자 40명 중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헐리우드에 진출한 많은 감독과 또 배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나라, 어떻게 이렇게 참 인구수도 적은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본 다름 아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또 탈무드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정독한다고 하죠. 우리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딱딱하기 쉬운 율법을 소화해서 만든 이야기가 탈무드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탈무드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이 대단합니다. 스토리텔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 엄마가 탈무드를 아이에게 처음으로 들려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아이의 입술에 꿀 한 방울을 탁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처음 탈무드를 들을 때 그 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꿀 한 방울, 그것이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각인이 되는 거죠. 탈무드의 애착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듯 유대인들의 교육은 조기 교육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가정 교육이죠. 현장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대를 잇는 영적인 계승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대를 이으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잘 이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잘 이어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들 둘 다 중요합니다. 잘 이어줘야 되고 또 잘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읍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모세는 출애굽 사건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뜻밖의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유골. 유골이 뭐예요? 해골, 시신. 무섭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출애굽을 하는데 왜 모세는 다른 거 말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50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 시작에 관한 책인데 50장에 이르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전반부는 야곱의 죽음, 후반부는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은 다 다른데 끝은 동일해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110세. 이집트 사람들은 110세를 굉장히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한 45세 내지 50세인데 2배를 산 거죠.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장수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을 다 용서하고 죽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24절, 5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또 오늘 보니까 비전월 또 영화 보실 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몇 년 전의 이야기죠?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 땅은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인도하고 돌본다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방문하다 그러는 단어입니다. 이 케파드라는 단어가 하나는 절대형 부정사로 나오고 하나는 본동사로 나와요. 이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그 본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고 찾아올 것이다. 방문하고 방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400년 후에 몇 년인지는 그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만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의 원동력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찾아올 것이다, 우리 민족을 방문할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크게 믿음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떠날 것이다. 어디를? 애굽을,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을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것도 믿음이래요. 왜 이게 믿음입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더불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 또 나와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겠다.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겠다 하라 했더라. 뭐를 메고? 해골, 유골, 시신. 여러분, 이게 왜 믿음입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타향살이를 한 100년 정도 했어요. 10대 때 애굽에 팔려 나가가지고는 110세가 될 때까지 이방 땅에서 살아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뭐 유행가 많죠. 신앙민들 보니까 늘 고향 생각해요. 명절에 고향 땅 가고 싶고, 그 땅을 살아생전에 한번 밟고 싶은데, 내가 살아생전에 밟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도 죽어서라도 내 뼈를 고향 땅에 묻게 해달라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아마 요셉도 그런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 그냥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반드시 나도 가나안 땅, 고향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이 해골은, 이 유골은 믿음의 증표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을 했으면 400년 후에 가면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네. 다 물이 됩니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매장이 아니라 뭐예요? 미라를 만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고센 땅 라암세스예요. 그런데 오늘날 타니스라는 곳이에요. 이집트에. 거기에 커다란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스핑크스 밑에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여기 사진이 나오잖아요. 지하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미라들이 있어요. 미라는 썩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메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신을 메고 나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아니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했냐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일을 기억합니까? 그 일을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 33절로 한번 가보죠. 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했습니다. 왜? 10번째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짐승들의 초태생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코로나19로서 몇십 명, 몇백 명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수백만,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이 초상집이 됐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빨리 나가라. 급히 서두릅니다. 그들이 몸만 나와요. 사실은 몸만 나오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같으면 400년 전에 한 그 일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한번 추적해봐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조상은 제가 이래봬도 경주 이씨의 백사파 후손입니다. 저희 조상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오성 이향복이에요. 아세요? 모르시네. 뭐 할 수 없고. 이분이 400년 전의 인물인데 이분이 언제 죽었나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61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떻게 딱 4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경주 이씨의
백사파 뼈대 있는 가문이잖아요. 예, 뼈대 있습니다. 그러나 오성 이 항복이 우리 조상이 한 말을 하나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400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그렇게 4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점점 커지나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겠죠. 뭐를 만들옵니까? 오늘 우리 지은 자매가 찬양을 너무 잘해줬는데 오늘 본문인 줄 알고 했어요? 이게 참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이렇게 통하네 보니까. 요게벳. 이 요게벳의 노래가 모세의 어머니라는 거 알고 들으셨어요? 아이고 수준이 높으시네. 그 요게벳이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워놓습니다. 근데 누가 쫓아가요? 누이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그때 그 상자를 누가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발견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여기서 중요한 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뜻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제일 먼저 성경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강을 건넌 사람. 이불이에요. 이불이. 사실은 이 이불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인데 어떤 강을 건넌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건넌 거예요.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요나가 배 밑에서 배 밑장에서 살 때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나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요.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주변의 다른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히브리 사람. 마치 우리를 한민족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히브리 사람이다.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알고 혹시 히브리 유모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라. 데려왔는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요게벳을.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요게벳의 노래를 들었지만 여러분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실까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찾아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죠.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엄마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 교육, 그
그 교육이 출애굽할 때 모세로 하여금 요셉의 조상의 시신을 메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 들려주세요. 성경 좀 들려주세요.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성공해라,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같이 읽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유언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유언을 하는 게 뭐냐면 24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처음으로 쓰인 곳이 어디겠어요?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요셉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보라고 그래요. 이걸 족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족보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바꾸셨습니다. 나도 한다. 므낫세가 사실은 장자인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에브라임에게. 근데 그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오느냐? 민수기 13장 8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호세아는 여호수아 이름 전이에요. 원래 호세아예요. 구원하다. 거기에 모세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해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요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도착시키는 지도자가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이 족보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계승되는 여러 유산들을 확립하고 보증을 해요. 보증. 그게 족보예요. 두 번째,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족보는 그냥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을 사용하신 기록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또 성인식을 하잖아요. 남자 13살, 여자 12살. 그 성인식을 하는데 바르 미츠바, 이 바르가 아들이에요. 미츠바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이라는 것은. 근데 그때 가르쳐 주는 것이 족보예요. 족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구속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하여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아멘. 이 족보는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구속의 역사니까. 아담의 족보, 다윗의 족보, 요셉의 족보 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죠.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족보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나는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후손들이 대를 잘 이은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잊지를 않아요.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뺑뺑 돌았는데 그 시신을, 조상의 시신, 요셉의 시신을 어디다 놓지 않고 그까지 가져가죠. 이사야서 여호수아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백크시타는 양 한 마리 정도 가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사실은 야곱이 밭 샀는데 그 밭에 아버지가 사준 땅에 아들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묻히고 아들도 묻히고 영적인 계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몇 번 말했죠.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좀 더 자랑스러운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하늘나라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늘 목양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은 대를 잘 잇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유산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 우리는 어제도 가정예배 함께 드렸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되면 가정예배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한 것 하나는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도 가정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잘 이어줍시다. 잘 이어받읍시다.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유산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정을, 주여 한국교회를, 우리 신일교회를 불쌍히 여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조부모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이 3대 4대 5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영적인 자산과 유산을 귀하게 여기며 같이 기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이 믿음의 계승 계보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믿음의 대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좀 없더라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주고 잘 이어받아서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생화속